꼭 보고 싶어요. 핸드폰에 벨이 울린다. 받아보니 갸냘픈 음성의 YHK 자매이다. 주로 내 쪽에서 연락을 해온 관계로 무슨 일 있느냐고 놀라서 묻게 된다. 아니라고 하니 좋게 안심이 되는데 아마도 내게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한 것 같다.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우리의 학교 가는 거 볼 수 있을 터인데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에 나는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난다. 그렇죠. 왜 안 그러겠어요? 나라도 그렇겠네요. 정말 보고 싶겠네요. 하는데 수화기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YHK 자매는 7살 난 아들을 둔 엄마로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 교회에서는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봉사를 했다는데 지금은 교회의 그 누구와의 만남도 꺼리고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시련만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섭섭함에 교회 신방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누나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긴 남동생의 애달픈 기도가 나에게까지 연결이 된 것이다. 내가 소개받은 인적사항은 이름 YHK, 나이 30대, 성별 여성, 자녀 아들 7세, 남편 공부 중, 병명 위암. 이번에도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2년 전 EMY 자매 때와 똑같다. 솔직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들 펼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취해본다. 모르긴 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러나 할 것이 틀림없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소개를 하며 다가가는데 예상한 대로 냉랭하다. 2년 전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러려니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전혀 반응을 않는다. 그래도 나는 편지를 쓰듯 얼굴도 모르는 자매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씩 다가간다.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 조금씩 지쳐간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삶을 통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떠올리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접는다. 그래도 웬일인지 차단은 시키지 않고 내용은 읽어보는 것 같다.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 것을 보니 안도의 숨을 쉬며 보낼 내용에 신경을 쓰며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보내던 어느 날 자매에게서 감사하다는 인사가 담겨있는 문자가 내게 도착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셨네요. 이후 자매는 조금씩 자신을 피력하며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렇게 하루하루 카톡으로 교제를 쌓아가다 보니 속사정도 이야기해준다. 목소리가 점점 갸날퍽한다 싶으니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싶어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며시 반응을 보며 말해본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왜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히 말해보는데 내게 이런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어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준다. 무척이나 덥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YHK 자매를 만나러 집을 떠난다. 통화 중에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사가지고 갈게요.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사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2시간 30분 거리를 막히지 않고 병원에 도착하여 병실을 찾아가니 아주 젊은 여인이 홀로 침대에 누워있다. 내가 다가가니 박 목사님이셔요 한다. 갸냘픈 코스모스처럼 고운 자매가 감사해요 라며 내 손을 살며시 잡는다. 이제까지 카톡과 전화로만 연락하다가 얼굴을 처음 대하니 마음이 뭉클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데 자매의 눈이 밝고도 막다. 건강했을 때 얼마나 예뻤으려나. 모습이 아주 곱다. 자매님,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배우려면 회개가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아요. 이 땅의 것은 다 놓아버려요. 예배가 끝나고 가겠다고 일어서니 정말 감사하네요 하며 가냘픈 손을 내민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다 싶으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며 병실문을 나선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가지요. 환자는 어때? 젊고 갸냘프고 곱고 그래요. 눈이 맑아요. 어느 정도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는데 YHK 자매로부터 전화가 온다.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그러나 밝게 말한다. 목사님, 수박을 조금씩 입에 물고 물만 빨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하는데 눈물이 난다. 그 기운 없는 가운데도 글도 보내왔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감사와 함께. 다음날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YHK 자매에게 쓰여진다. 왜 이러지? 내 마음이 혹시 떠났나?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안 되겠다 싶어 사무실로 전화를 거니 방금 병실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며 전화를 병실로 해보란다. 그렇다면 괜찮은가 보다 라며 전화를 거니 어느 남자분이 받는데 내가 건 전화인 줄 알고 조그만 소리이지만 기력을 다해 짜내듯 목사님 한다. 아무래도 마지막 길을 떠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확 든다. 자매님, 예수님을 부르셔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다급하고도 황급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 실같이 가는 소리로 네 하더니 목사님 하고 절규한다. 그것이 우리 통화의 마지막이었는데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사람 세상 떠났어요.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목사님, 우리 아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목사님 하고 절규하듯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그 소원 들어주셨음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눈물 콧물로 일일이 송송 내송송한다.